우리 좌우분과 인사하겠습니다. 참 잘하셨습니다. 한 번 더 인사합니다. 올 한 해도 주님과 동행합시다. 올 한 해도 주님과 동행합시다. 할렐루야.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를 사랑하십니다. 또한 그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를 위한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25년 1월 특세 첫날을 맞이하면서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이 우리 주님의 풍성한 사랑을 체험하시고 또 우리를 향한 놀라운 계획을 발견하게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구준일기 속에서도 새벽을 깨우며 나온 여러분 위해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와 복으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봉독한 말씀을 중심으로 목자 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기 바랍니다. 말씀 제목 한번 저를 따라해 주실래요? 목자 되시는 하나님. 저는 기도하면서 올해 신년 특세를 하나님의 성품 내지는 이름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믿고 의지할 제목을 삼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은 목자 되시는 하나님, 또 평강을 주시는 하나님, 치료해 주시는 하나님, 또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 또 예비해 주시는 하나님으로 날마다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전 세계에서 모든 성도들이 가장 사랑하는 성경 구절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아니요, 요한복음 3장 16절이에요. 가장 사랑하는 성경. 그리고 두 번째로 사랑하는 성경 구절이 오늘 시편 23편 1절로 6절입니다.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시편 중에서 가장 많이 애송되는 게 시편 23편이에요. 특별히 세상을 떠나거나 장례식 때 가장 많이 사용하는 말씀이 이 말씀입니다. 영원 천국을 바라보며 안식을 소원하는 말씀이죠. 이 시편은 특별히 그 목자와 양의 관계를 얘기해 주셔요. 그래서 오늘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여호와가 나의 목자란 말은 우리가 뭐죠? 우리가 양이란 뜻이에요. 양으로서 주님을 따라가야 한다는 것이죠. 양의 특징은 아주 어리석답니다. 그리고 자기 방어 기제가 전혀 없고요, 시력이 굉장히 안 좋아서 바로 앞만 쫓아가고, 그리고 굉장히 고집이 세고요, 생각보다 더럽답니다. 가능하면 양을 앉지 말라고 그래요. 아주 냄새가 심하고 이 벌레가 많아가지고 조심해야 된다고 그래요. 그런데 양의 특징 하나는 뭐냐면, 일단 목자를 신뢰하게 되면 끝까지 목자를 따라간대요. 본능적으로 자기는 아무 방어 기제가 없지만 목자한테만 매달리면 살 수 있다는 걸 안다는 거죠. 그것을 훈련받기가 어려워서 양떼를 떠나는 양들은, 목자들의 경우는 심지어는 말을 듣지 않으면 다리를 분지른대요. 그리고 기부스를 한 다음에 자기가 안고 다닌답니다. 그게 3개월에서 6개월이 되면 그다음부터 양은 절대로 목자를 떠나지 않는데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양떼라고 하는지 이해가 되시겠어요? 우리가 양떼와 비슷해요, 안 비슷해요? 아니, 나는 안 그래 하는 분도 계실 것 같은데, 양의 특징을 가만히 보면 우리가 정말 그 양 같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보고, 너 그런 연약함이 있지만 나만 신뢰하고 따라오면 뭐라고 했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차고 넘친다는 말이 더 좋을까요? 부족함이 없다는 말이 더 좋을까요? 어느 게 더 안전해요? 부족함이 없는 게 안전해요. 차고 넘치면 내가 감당 못하면 오히려 위험합니다. 돈, 명예, 권세, 건강, 재물, 미모 넘치는데 감당 못하면 오히려 죄의 도구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부족하지 않을 정도로 채워주신다면 그렇게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여러분의 올해의 삶이 부족함이 없는 곳으로부터 죄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으로 차고 넘치는 자리까지 나아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편 23편이 그렇잖아요. 처음에는 부족함이 없다가 하다가 내 잔이 넘친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런 삶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한 게 사랑의 문제예요. 우리 인간이 걱정하는 게, 나는 과연 누구인가? 나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가?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 거예요. 근데 이 문제를 인간이 철학적으로 아무리 해결해 보려고 해도 해결되지 않아요. 그 해결은 내가 누구인가가 아니라 하나님이 누구인가를 깨닫게 될 때, 그리고 내가 그 안에서 무슨 존재를 알게 될 때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나를 자꾸 찾아서는 문제의 해답을 얻을 수 없어요. 그러나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생사화복을 주장하신 분이 누구인가를 알게 될 때 우리의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예레미야서 31장 3절입니다. 옛적에 여호와께서 나에게 나타나사 내가 영원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기에 인자함으로 너를 이끌었다 하였노라. 돈도 명예도 권세도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게 되면 우리가 우리의 존재를 깨닫게 되고 삶의 목적과 방향을 깨닫게 되는 줄을 믿습니다. 사람들은 이 사랑 때문에 모든 것을 다 희생하고 바치려고 그래요. 성취로, 사람들로, 동정으로, 위치로, 매력으로, 쾌락으로, 소유로, 문제로 해결해 보려고 하지만 거기에 해결이 있지 않아요. 인간의 방법은 한계가 있습니다. 제한적입니다. 위험합니다. 그러나 주님의 사랑을 깊이 체험하면 그 사랑으로 우리가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에베소서 3장 16절로 19절입니다.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사랑에 뿌리를 내고 터가 굳어지면 그 사랑을 체험하고 이 험한 세상을 이겨나갈 수 있습니다. 주님의 사랑은 어때요? 정말 길어서 영원합니다. 아주 넓어서 모든 사람을 다 포함해요. 아주 깊어서 모든 상처를 포함합니다. 그리고 아주 높아서 넘지 못할 것이 없는 거예요. 즉 전후 좌우 상하로 되기 때문에 커버되지 않는 영역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라는 말이 여호와 로이라고 그래요. 히브리어 언어 성경을 보면 시편 23절의 시작이 여호와 로이 그렇게 시작해요. 이 로이라는 말이 목자란 뜻이에요. 저를 한번 따라하실래요? 여호와 로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 요한복음 10장 11절은 말하죠.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우리는 양떼이지만 우리가 따라하는 그분은 선한 목자이시기에 그분을 따라간다면 반드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역사를 시행할 때 부족함이 없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왜 부족함이 없을까요? 부족함이 없는 이유, 첫 번째를 볼까요? 우리를 사랑해 주시기 때문이에요. 요한복음 3장 16절 잘 아시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저와 여러분 이미 영생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 영생을 살고 있는 거예요. 이미 사랑을 받은 거예요. 그러면 사랑을 받기 위해서 갈구하지 마시고 그 받은 사랑을 충분히 누리시기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십니다. 그 사랑을 신뢰하시고 주님과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사랑해 주시기 때문에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두 번째, 부족함이 없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를 보호해 주시기 때문이에요. 시편 121편 3절 6절 어제 나눈 말씀인데 한번 볼까요?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려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려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니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이렇게 보호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를 보호해 주시되 우리 함께 하셔서 앞에서는 인도해 주시고 옆에서 함께 해 주시고 뒤에서는 밀어 주시고 밑에서는 받쳐 주시고 위에는 당겨 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딜 가든지 어느 방향을 가든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해도 하나님께서 보호 인도해 주신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신명기 33장 29절에 이렇게 말해요.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은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저를 따라해 주십시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한 번 더, 저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올 한 해 동안 그 행복을 누리며 살아가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합니다. 로마서 8장 38절 39절이죠.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그 어느 것도 여러분을 해할 수 없습니다. 이걸 확신하시고 믿음으로 나아가시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시기 때문에, 또한 인도해 보호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세 번째 뭡니까? 우리를 인도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이에요. 오늘 시편 23편 1절 뒤에 2절과 3절을 보면,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여러분, 올 한 해 동안 내 힘으로 살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인도함을 따라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항상 내가 먼저 하려 하지 마시고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을까? 하나님께 원하시는 것은 무엇인가를 여쭤보면서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로마서 8장 14절로 15절을 말합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니라. 우리는 더 이상 종이 아니에요. 양자입니다. 하나님 주신 모든 것을 누려받고 흘려보내는 축복의 통로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올 한 해도 그 복만 우리가 누리는 것이 아니라 흘려보내는 축복의 통로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호와께서 목자가 되시기 때문에, 여호와 로이가 되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러한 주님의 사랑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첫 번째는 그 사랑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아니, 목사님, 우리가 다 사랑받은 자인데, 여러분, 이성으로는 알지 못하도 내 마음으로, 삶으로 그 사랑을 아직도 깊이 받아들이지 못하는 분이 계셔요. 이해가 되지 않는다든지, 나 같은 죄인이 어떻게 사랑을 받을 수 있습니까? 라고 이야기하는 분이 많아요. 전도하다 보면요, 나 같은 죄인은 사랑받을 수 없어요. 그럼 저는 말합니다. 맞아요. 당신은 죄인이기 때문에 받을 자격이 없어. 그러나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기 때문에 그 예수는 믿음으로 사랑을 받는 거예요. 아멘. 우리는 자격이 없어요. 공로도 없어요. 그러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그 사랑을 받았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 날마다 확인하며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로마서 5장 8절은 말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벌써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확증해 주신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믿는 거예요. 기억하고 확인하는 거예요. 하루 시작하기 전 언제나.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하나님 사랑이십니다. 하나님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 여러분을 위한 놀라운 계획을 갖고 있다면 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저 자신을 날마다 고백하고 반복하는 거. 왜? 그걸 잊어버리면 자꾸 내 힘으로 하려고 그래요. 자꾸 내 방법으로 하려고 그래요. 그러면 실패하고 좌절하고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누가 보면 15장에 보면 잃어버린 것들은 비유가 있잖아요. 동전, 양, 아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동전으로, 양으로, 자녀로 비유하면서 찾았을 때 얼마나 기뻐하시는가. 여러분께서 하나님께 돌아왔을 때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셨을까를 생각해 보셔요. 잃은 양 한 마리를 찾으면 온 동네 잔치를 하잖아요. 어찌 보면 아니 그 양 한 마리 가지고 동네 잔치다 하면 손해가 아닐까?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만큼 찾아진다는 게 소중한 거예요. 저와 여러분 이게 주님께서 찾으시고 기뻐하신 줄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어야 돼요. 교회 다니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직분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봉사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주님을 믿는 게 중요한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2절로 13절은 말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종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다. 저와 여러분은 사람의 방법으로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이미 만세전에 예배해 놓으시고 주님의 때에 이 땅에 오게 하시고 주님의 때에 예수를 믿게 하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것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는 이 사랑을 확인한 다음에 두 번째 어떻게 됩니까? 화면 뜰까요? 두 번째, 하나님의 사랑으로 다시 채웁니다. 우리의 삶은 마치 이런 컵이나 양동이나 그릇 같아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여기에 물을 아무리 가득 채워도 어떻게 됩니까? 시간이 지나면 자꾸 말라서 없어져요. 다시 채워야 돼요. 한 번 구원 받았으니까 맞아요. 한 번 구원 받았으면 조금도 문제가 없는데 나는 모든 애 다 받았어, 그러니까 아무 문제가 없어. 그건 정말 잘못 생각하는 겁니다. 날마다 성령으로 충만함으로 말씀으로 채워줘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나눠줄 수 있어요. 우리가 양동이라면 하나님은 분수와 같아요. 그 상을 받을 것을 준비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의 이 사랑의 것을 채우는 방법이 무엇인가? 첫 번째, 침대에서 기도하라고 했어요. 제가 침대에서. 이 얘기는 뭐냐면, 사람들은 일어나면 벌떡 일어나서 막 행동부터 하잖아요. 그러다 보면 기도 시간을 놓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잠시 그 자리에 눈을 뜨자마자 기도하세요. 하나님, 오늘 제가 주님과 동행하길 원합니다. 저를 사랑하신 주님을 믿습니다. 이 사랑의 통로가 되기 전 잠깐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하루를 시작해 보세요. 달라집니다. 내가 막 분주하다 보면 기도 시간을 분명히 놓쳐요. 그러지 마시고 일단 침대에서 눈을 뜨자마자 먼저 기도하세요. 저 같은 경우는 하나님 사랑이십니다. 하나님 저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 저를 위한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오늘도 제가 아브라함이 줬던 하나님의 신령한 복, 땅의 기준을 누리게 하시고 흘려보내는 통로가 되게 도와주세요. 그리고 일어나요. 여러분, 이것을 꼭 기억하시고 날마다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시고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말씀으로 나를 채우는 거예요. 말씀, 생명의 양식으로. 여러분, 성경, 그래서 우리 자꾸 성경 일독하기를 하는데 일독 못해도 좋으니까 한 절이라도 매주 외우는 그 한 구절이라도 보시고 암송하시고 하루 시작하십시오. 말씀과 동행하는 사람이 삶이 승리하는 삶이 돼요. 그래서 꼭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5장 9절은 말합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이 사랑이 하나의 말씀 안에 있어요. 그래서 항상 말씀 안으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요, 신앙 일지나 일기를 꼭 적어보세요. 우리 항상 감사 노트 하잖아요. 저도 항상 들고 다니는데 이 감사 노트에 여러분의 하루를 적어보시다고 내가 하루를 돌이켜보기도 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 부족한 다 적어 놓으셔요. 그리고 매일매일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나 삶을 돌아보지 않으면 반드시 넘어지게 되어 있어요. 시간을 내서 하루에 내 삶을 돌이켜보고 확인하시고 내가 어디에 와 있는가, 궤도 이탈을 하지 않았는 것을 살펴보셔야 돼요. 우리 그것을 다 큐티다, 경건의 시대가 말하는데 그게 없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앞으로 전진하기가 어려워요. 가는 것 같지만 옆으로 빠질 수가 있어요. 그걸 막는 방법 중 하나가 내 삶을 반추해 보는 거예요. 하루에도 몇 번씩 나는 지금 제대로 가고 있는가, 내가 하나님께 주신 목적을 이루어가고 있는가를 생각해 보시면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마치 하나님께서는 사랑의 편지처럼 나아가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는 찬양이나 설교를 많이 들으세요. 몸이 불편해서 저를 자꾸 선생님이 걷지 않으면 죽는다고 해서 열심히 걸어요. 걸을 때 제가 꼭 애프터샥이라는 걸 우리 교육자들이 선물해 줘가지고 얼마나 유용하게 사용하는지 몰라요. 찬양을 듣기도 하고 설교를 듣기도 하고 제 설교를 다시 들어보기도 하고 부목사 설교 자꾸 나를 채우는 거예요. 좋은 강의 같은 거 계속 채우면서 듣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의 영혼이 풍성해질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성도들과 교제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의 교제는 우리 신앙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나 혼자만 잘 되는 게 아니에요. 세상 친구는 전도로 해서 필요하지만 나의 영적인 성장을 위해서는 성도의 교제가 필요해요. 구역이나 전도회나 선교회나 저 같은 경우는 우리 동국기독교연합회, 중부경모교회, 우리 황현우의 동시철 목사님들, 신대원 동기들 이런 분들은 나눠서 교제하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삶이 풍성해질 수 있어요. 이러한 교제의 폭이 많아지시기를, 넓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어야 돼요. 사랑은요, 이 고인물이 썩는 것처럼 나만 갖고 있으면요 커지지가 않아요. 그런데 이 사랑을 나누잖아요. 더 많은 사랑을 채워지고 우리의 삶이 더 풍성해지는 것을 아마 체험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나만 갖고 있지 마시고 자꾸 퍼주세요. 퍼주면 없어질 것 같죠? 손해볼 것 같죠? 아니에요. 주님의 사랑은 제가 분수와 같다고 그랬죠. 나눠주면 줄수록 주님께서 채워주시고 더 깊어지고 넓어진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것을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4장 34절로 35절이에요.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여러분, 우리의 궁극적인 삶의 방향은 사랑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것도 사랑입니다.
모든 것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루도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주위에 있는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사랑한다고 말로 표현해 주시고, 할 수 있다면 허구도 해주시고 손도 잡아주시고 이 사랑을 나눠주십시오. 그래서 여러분이 사랑의 축복의 통로가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 여러분을 사랑하셔요. 주님 우리의 목자이십니다. 이 목자 되신 주님을 따라가면 분명히 부족함이 없을 거예요. 상황이 아무리 어려울지라도. 이 말씀 기억하시면서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날 주시고 특별히 올해의 특별 새벽기도 첫날을 맞이하여 많은 성도들이 참여하게 하시고 목자 되신 주님을 기억하며 주님의 깊은 사랑을 체험하고 그 사랑을 나눠주는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결단하게 하시니 고맙습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가 주위를 돌아보며 이 사랑을 나누면서 사랑의 사람, 사랑의 사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